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죄짐을 지고 참 피곤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맡아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또 주님의 그 사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그 텅 빈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주여 누가 서리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 그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그 추방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자비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 안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죄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실상을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결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그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불의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모든 경건하지 않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불의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죠? 수천 수만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달할수록 여러분, 그 법전의 두께가 얇아질까요? 법전의 두께가 두꺼워질까요? 두꺼워집니다. 그죠? 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정보통신법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법, N번방 이런 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세월이 갈수록 죄의 목록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자,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수만 가지 죄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오늘 18절에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경건하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짓는 죄가 모든 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죄.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 대한 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떠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실해 버립니다.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왜곡돼요. 이게 뒤에 보면은 그 26절에 영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습니다. 순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순리.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예요. 그런데 영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떠나는 순간 그 순리가 전부 다 영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누려야 할 대상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리가 돼가지고 누려야 할 것에 우리가 오히려 누림을 뺏겨버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그 천체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지배를 당합니다.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냐? 옛날에
이제 천문학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점성술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걸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천체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주팔자를 보러 가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 누려야 할 대상인데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영리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 영리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누려야 할 대상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해의 종노릇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죠? 바다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가 무지해진 거예요. 무지해. 그래서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게 영리죠.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거는 범죄한 인간이 만든 구조예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다 사랑의 대상이지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거나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라는 거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자연도 되겠지만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주님만, 이 말입니다. 주님만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말이죠. 전도하러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면 이런 도부터가 10원이라도 줘야지 어디 써먹지. 뭐 이런 그야말로 천벌 받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말이죠. 참 그거 하나님 앞에 서면 설 수도 없겠지만 진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가 지옥에서 탄식할 소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느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것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심,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다, 너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요. 너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엄마가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집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잔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다. 처음에는 라면도 끓여 먹고 TV도 마음껏 보고 게임도 마음껏 하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집안이 난장판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죠.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순리를 영리로. 이게 이제 그 동성애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동성애는 하나의 순리를 영리로 쓴 것에 대한 하나의 예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로 쓰고 있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동성애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도 죄예요. 근데 동성애만 막으면 기독교를 지킬 수 있다? 착각이에요. 동성애 우리가 분명히 반대합니다.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동성애만 지키는 것이 꼭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하나의 대표로서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건데,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도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되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막 오는 집에 반갑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낙제점을 받았어, 친구하고 싸워서 교선 담임선생님이 엄마 불러 오래,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영리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게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한 것들, 추악한 것들, 탐욕들, 악의가 가득하다.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전부 다 순리가 떠난 자의 영리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그 삶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깊은 곳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이게 전부 다 이 순리를 떠난 인간의 그 영리, 그 영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그게 전부 다 깊은 곳이에요. 그 여러분 각자가 다 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들한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곳,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죠? 그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순리가 떠난 자리, 영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각자가 그런 그 깊은 곳이 다 있어요. 20대는 20대의 깊은 곳이 있고, 그죠? 30대는 30대의 깊은 곳이 있고, 남자는 그 결혼한 남자는 결혼한 남자의 깊은 곳이 있고,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의 깊은 곳이 있고, 하여튼 각자의 깊은 곳이 다양하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깊은 곳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깊은 곳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 깊은 곳에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나를 이 깊은 곳에서 이 절망감, 이 고독감, 이 두려움, 이 근심, 걱정, 염려, 이 불안, 초조, 좌절, 낙심,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 외에는 이 나의 깊은 곳에서 이 나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이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깊은 곳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알아도 누굴 찾아야 될지 몰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처를 찾고, 어떤 사람은 또 도를 찾고, 해를 찾고, 달을 찾고, 사주팔자를 보러 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깊은 곳에서 해결해 줄 해결자가 아니다. 해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제대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만약에 죄악을 지켜보신다, 우리의 죄를 감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신다면 그 뜻입니다. 주님이 말이죠, 우리 죄를 살피고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무도 설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말이죠, 그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는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그 어떤 선행과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는 이 거리감을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자, 오늘 누가 서리요 했잖아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서리요, 이게 문제인데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에 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떠나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힘께나 서는 사람들, 그들 설 수 있습니까? 자, 종들,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 우리는 약해서 죄질 시간도 없었고 죄질 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그래 세워줍니까? 아닙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하는 말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우리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 선자들이 있습니다. 자,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나의 구원이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는 장차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만이 장차 그 진노의 날에,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멸류관을 다 드리며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까? 절망이죠.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사유하심, 죄 용서하심이 주님에게만 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 용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죄 용서지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의 말씀을 기다린다. 주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굴 기다리라 했습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죽옷의 실체, 우리의 허물과 아담의 그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잡았어요. 누굴 잡아서 그 누구의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에서 말라기에까지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가죽 옷의 실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에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만 딱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가까이 오면 뭡니까?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의 점이었어요.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났다면, 근데 그 뒤에 노아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정결한 분의 희생에 의해서 부정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게 이제 노아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에 누가 드려집니까? 이삭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드려져야 할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이 순양의 실체 되신 분이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모리아산. 그죠?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것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게 점점 이렇게 드러나면서 말라기에서는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로 이렇게 탁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유하심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밤에 서 있습니다. 밤에. 근데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를 해결해 줄 빛 대신 분이 오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파수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빛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가 구약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이 말은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실 속량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모든 죄악. 우리가 어떤 죄악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어디에 갑니까? 성전으로 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우리
이 전도의 이름 중에 하나 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를 만나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시러 이제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구약의 한나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한나를 신약에서는 안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므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인자하심을 따라 풍성한 속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뭘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는 속량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이 육신은 속량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이 육신이 속량을 받지 못했어요. 이 몸이 속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할 몸이 아직까지도 이 죄의 집을 받아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속에 아직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시가 되어가지고 가족 간에도 불쑥불쑥 그 가시가 올라옵니다. 그죠? 그 가시로 남편을 찌르기도 하고 아내를 찌르기도 하고 부모를 찌르기도 하고 형제를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찌르기도 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우리 몸이 속량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주님, 정말 이 몸으로 주님만 섬기를 원합니다. 이 몸으로
주님의 사랑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절함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든지 내 주장만 하고, 교회에서도 내 주장하고, 집에서도 내 주장하고, 내가 왕제이 되고, 내 자존심이 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주님, 내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그걸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이건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예, 이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고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잡히시던 그날 밤에 허리에 수건으로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친히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주신 이 몸으로 섬김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그 신실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죽게 서리요? 그렇게 성경은 물었습니다. 주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과 주의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속량될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몸으로 아버지,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힘써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